네, 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컴퓨터는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를 연결한 잭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또 아무리 PPT가 좋아도 그 조그마한 연결한 잭이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은 분들도 없으면 정말 그죠?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작은 자 너희가 여기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찮아 보일 때 그분을 존중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하찮아 보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랑 참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환영을 드려야 될 텐데 전 교인을 한 명 한 명 다 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환영하고요. 그래도 저 뒷방에 있는 애기 작업방에 애기하고 라온이와 가족들 엄마 아빠 환영합니다. 네. 장호방에 저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호방이 오랫동안 무용지물이었는데 좋습니다. 우리 최상섭 장로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들으신 것처럼 어머님의 삶을 당하셨지만 위로 부모님 예수님의 재림의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온 유가족들이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우리 그때 갔을 때 저는 집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집사님이 사모님을 처음 뵀는데 어쨌든 사모님도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학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 준비가 되셨죠? 네. 네. 지난번에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딘지 좀 아세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대상인데 여자로 말한다면 결혼할 남편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인은 대체로 그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분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 일과 특별히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혹시 그걸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도. 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용서. 지난달에 내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배웠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어디까지 있냐면요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여기까지. 네, 죄송합니다. 10절까지 시작. 양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게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9번째 것은 8번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8가지 복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복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복이지만 받고 싶은 복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뭐 다 뺏기고
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들 그래도 돈도 좀 벌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다들 이렇게 살려고 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다 모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요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평지라고 해가지고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싸워요. 이게 무슨 다른,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데 한쪽은 평지복음이고 한쪽은 산상복음이에요. 틀린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생각할 때 산도, 높은 산에도 뭐가 있어요? 평평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말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곳으로 예상되는 그 산도 찾았습니다. 그 학자들이 산 위에 평평한 곳,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5,000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상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에,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현재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예?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속옷도 내어주라. 오리를 함께 가자고 요청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라. 뭐 내게 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죠?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는 살기는 좀 다르게 살잖아요. 근데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렇게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텐데, 이런 부담을 갖고 살았어요. AD 2세기에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초기 교구 가운데 한 분이 쓴 글인데, 디다케는 뭐라고 썼냐면, 그대가 주님의 온전한 멍에를 맬 수 있다면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좋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실천한다면 좋은 것이다.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죠. 이분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산상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것이며,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완전해지는 것은 뭐하다고요?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냥 이 산상복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보훈은 천국의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어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막 애통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 장모님 역시 독서력이 있으셔가지고 모순을 딱 찾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보훈은 실천할 수 없는 법이며 그저 마음에 이런 희망을 품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것을 다 하신 예수님께로 세우면 우리도 마음이 되어서 자라나게 된다. 네, 역시 우리 집사님 신학 수준이 이분들보다 높으시네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신다면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신 직후에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노래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대답이 다 비슷해요. 그 대답을 종합을 해서 보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침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땅의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해요. 하나는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천국이 있어요. 한 영토에 나라가 두 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죠?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어디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천국의 영토는 이 세상입니다. 온 우주를 포함하지만 이 세상도 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지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여기에 있어요. 자, 천국의 왕은 누굽니까?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도 있고 임금님 왕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은 누구예요? 천국의 백성은 그분을 믿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섰으면 뭐가 이제 만들어져요? 나라가 생기면 법이 만들어지죠.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법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산상보훈이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법이면 그 전에 있던 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을 얘기하기 이전에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계명도 있고 많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럼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요? 그죠? 네? 더 완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반포하실 때 여러분 새 법이 나오면 옛날 법이 어떻게 돼요? 폐기되죠. 예. 폐기가 되지만 폐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완전한 대체가 아니고 법을 수정 보완합니다. 수정 보완한다기보다는 우리 정장님 말씀처럼 더 분명히 하고 더 완전하게 하셨다. 또는 그 법을 해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죠. 그렇죠. 예, 모세에게 주신 법이나 모든 법들을 법의 기본 정신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은 이거다. 예. 하나님의 그 뜻은 이거다. 그걸 이제 해석해 준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산상보훈의 쭉 설명을 이제 들어보면 뒤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계명을 설명하세요. 십계명을 설명하시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쪽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십계명을 얘기해요. 다음에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새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그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다. 뭐예요? 너희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으나 거짓된 면 그죠? 거짓과 진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죠? 내 말로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수정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혹시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나를 구약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세운 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시민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보면 뭐예요? 이 팔복은 뭐냐면 그 천국의 시민들의 자격, 어떤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냐.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죠?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무관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이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에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별도로 모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한 9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선포와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증거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나는 무엇이다 라고 증거를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걸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제가 말씀 안 하신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뭐다. 예?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이라고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죠. 나는 빛보다도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상징해요? 무엇이 말씀을 상징해요? 예? 성경이나 예수님. 1장 1절에는 로고스. 정말 너무 어려운 로고스까지. 예, 아니 성경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저거 여기 있어요. 자, 먼저 말씀.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밥을 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항상 휴대하시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삽니다. 영적으로. 그죠? 밥을 안 먹으면 뭐 하듯이 밥을 안 먹으면 힘없고 나중에 굶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게 됩니다. 자,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우리 원사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예, 장로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양의 목자는 어디로 통해서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 정당하게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디로 들어가요? 도둑은 담을 넘어가든지 하여튼 이상한 방법 구멍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참 종교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종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양의 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예? 양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비교해요?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자. 참,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선한 목자라고요. 그런데 삭군은 어때요? 삭군은 딱 계산해보고 내가 오늘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희생과 수고하고 양값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양값이 좀 더 낮으면 손실이 좀 크면 뭐예요? 포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삭군은 뭐한다?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엄숙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이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하고 또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이익이 없을 때 떠난다면 이 사람은 삭군이 되는 것이죠. 네. 또 어떤 예수님의 자기 소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여러분, 우리 여기는 포도 농사를 다들 지으시니까 맨날 보시죠. 눈에 선하시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아마 그죠? 봄철이 되면은 맨날 가위를 들고 다니실 거예요. 뭐 하세요? 사정없이 잘라내세요. 보니까 사정없이 잘라내세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끝장난 거예요. 끝장났어요. 가지가 살아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냐.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그죠? 정말 우리는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잠시라도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항상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살려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좀 어두우십니까? 네? 좀 우울하고 낙담이 되고 어둡고 그렇습니까? 안답합니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네, 조용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지금 마음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낙심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면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무엇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9가지나 찾았어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라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큰 삶에 있어서 실천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미랄 했습니까? 미랄? 안 했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의 미랄이다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시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고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자존심이 충돌하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타인이 이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으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선언. 자,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이미 천국은 건설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삶의 원칙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보험이에요. 산상보험의 내용은 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에게 이 세상의 문제는 크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들이라. 천국의 시민들은 섬겨야 할 왕이 있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고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천국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